1990년대의 시대적 화두 중에 하나는 종말이었습니다. 종말. 왜냐하면 이제 1000년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2000년대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기대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상 과학 뭐 그런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때 뭐 2015년에는 막 지금 우리 막 우주선 타고 다니고 막 있는데 2024년인데 그런 일은 아직은 없죠. 하지만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는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세기말 패션 중에 하나가 우주복 같은 거 막 입어서 그런 패션들도 유행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갖고 있었던 불안감은 뭐냐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뭐 해성이 충돌하고 뭐 이런 예언적인 요소들도 있고 Y2K 그래서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서 뭐 이런 대혼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런 여파로 인해서 이단 사이비들의 종말론에 휘말려서 지금 들으면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1992년의 10월 28일 휴거를 얘기했던 다미 선교의 일들을 아마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뉴스에서 막 방영도 하고 그들이 모여 있는 것도 보고 그런 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1999년도에는 천조네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서 신도 1,500명에게 38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인터뷰하고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종말로 인해서 오는 삶의 포기, 그러니까 뭐 이제 어차피 다 망할 건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암담함으로 인해 자기의 삶을 닫고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옳은지 이게 좋은 길인지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부분들을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뉴스 인터뷰들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직선적 세계관이에요. 불교는 윤회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없죠. 계속 돌아요. 내가 죽었다가 뭐 잘못하면 뭐 개로 태어나고 뭐 잘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직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죠. 끝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사랑하라, 섬겨라, 봉사하라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을 비롯한 신약의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종말에 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으니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것들을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해 봤을 때 신약에서 언급된 거는 5절마다 한 번씩 언급될 만큼의 많은 양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신앙이 없이 우리의 복음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또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 안에서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그 삶 안에서, 그 역사의 흐름 안에서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우리도 이 땅에 어차피 끝나버릴 세상, 이 땅의 삶들은 포기하고 우리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건강한 이 종말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종말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삶을 과연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인데 그럼 진짜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다니엘에서 본 환상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장면에 나타나는 상반된 이미지, 아래에서는 휘몰아치는 바람에 그 파도치는 요동치는 바다가 보이고 그 맹렬한 바다로부터 4마리의 거대한 짐승이 튀어나옵니다. 다 기괴하게 생겼어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머리가 4개든 날개가 달렸든 뭐 2발로 서 있든 어쨌든 이상한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되게 무서워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4번째 짐승은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파괴적으로 보였어요. 이빨은 철로 돼 있고 부수고 짓밟고, 그리고 뿔은 10개나 달려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인지 3개의 뿔이 뽑혀지고 하나의 뿔이,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뿔에는 눈이 달려 있고 입이 있어서 막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들을 다니엘이 보던 중 그 위에 있는 모습을 다시 보니 천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위엄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불이 있으며 그 책이 펴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는 이 심판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짐승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짐승의 모습과 달리 사람 같은,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권세를 위임받고 성도를 위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환상의 의미를 요약해 보면 17, 18절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죠. 이 네 큰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4명의 왕, 즉 네 거대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들은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성도들에게 줄 것이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그것을 누릴 것이라는 환상을 주시는 거죠. 이 환상의 계시가, 환상으로 주신 계시의 의미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니엘과 유대 민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이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는 것,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는 다니엘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 하나님이 결국 승리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여기 중심에 근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환상이 번민하게 했다 그래요. 여기에서 중심에 근심했다는 말을 직역하면 내 덮개 가운데서 근심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덮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뚜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싸고 있는 이 피부, 그러니까 육체를,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모습,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생각을 들었을 때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없는 다니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가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이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전체 인간의 역사를 풀어가시는 그 일들을 봤을 때 그걸 다 소화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봐도 모르는 거, 이거 언제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책을 보면 딱 느껴져요. 인문 고전 같은 거를 보면, 고전들은 뭐 100년, 200년, 뭐 1000년을 살아남은 책도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 분명히 우리말로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막 읽는데 개념도 모르겠고 단어도 너무 어렵고 이게 개념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예전에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들었는데, 그 고전이 읽기 힘든 것은 천재들이 써서 그렇답니다. 천재들이 그 시대를 뛰어넘는 해안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봐도 아무리 과거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천재가 뭐 앞으로의 그 시대를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것처럼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다 봤지만
그의 지혜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왜 그토록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본 환상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강하고 무서운데, 이렇게 바벨론의 제국은 너무 화려하고 위대하고 그게 기술력은 어마어마하고 군대는 이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현실에 일어나는 삶의 모습에 부딪히는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죠. 그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예.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면 우리 생각에 결국 마무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긴다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다. 그러면 그거를 바라볼 때 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이겨요? 저거는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복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그 넷째 짐승에 대해서 시선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이 이긴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승리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넷째 짐승에게 시선을 뗄 수 없습니다.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아멘. 그 뿔이, 그러니까 넷째 짐승에 있었던 10뿔 중에 3개를 뽑아내고 나타난 그 뿔이 성도들을 이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들에게 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환상은 우리가 사는 현실의 아픔과 힘듦과 다 맞닿아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23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을 상징하는 10개의 뿔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작은 뿔이 나와서 큰 권세를 갖게 되죠. 다니엘은 넷째 짐승을 보면서도 그 중에서도 다른 뿔 중에 작은데 가장 강력해 보이는 그 뿔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뿔이 성도를 이기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넷째 짐승 안에 일어난 다른 뿔의 특징을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즉, 이 뿔은 신성 모독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입이 달린 뿔이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뿔의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을 바라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거짓을 선언해서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뱀이, 그러니까 뱀 안에 들어간 마귀가 말로써 그들의 마음을 현혹시키죠. 저 말씀을 듣지 않아도 너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그를 현혹함으로써 그 말이, 거짓된 말이 진리를 어그러뜨려 버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데에 선동하는,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그 능력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의 그 말에 현혹되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의 말에 현혹되든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힙니다. 많은 이들이 이 대표적인 인물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해석을 2개 했잖아요. 짐승이 누구냐라고 할 때 첫 번째 해석, 마지막 4번째 짐승이 헬라다라고 해석했던 사람은 이 안티오쿠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 신앙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누구냐면 어디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부하들로 인해 4개로 제국이 쪼개집니다. 4개의 제국이 쪼개진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셀레우코스 왕조인데, 그 왕조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처럼 그들을 막 잔인하게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짐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국가로 특정 짓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까지 이루어진 거대한 서사 안에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핍박당할 때 그때의 사람들을 이 4번째 짐승의 뿔로 보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역사 이래로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를 괴롭히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그 왕은 물론이고,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10번의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아예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죽여요. 그 이후에는 뭐 가만히 있었을까요? 권력을 앞세워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나치나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 안에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폭압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회유했습니다. 너 우리 말대로 따르면 너는 산다. 그래서 독일이 나치가 점령하던 때 모든 독일 교회들이 일어나서 나치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찬양하고 거짓된 말을 선포하게 만들었죠. 그때 그 나치의 그 선동에 동조하지 않았던 진짜 신앙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인민의 아편처럼 여겨서 이것을 말살해버리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아직도 자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어난 뿔이 나타나는 모습은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또한 심한 박해를 통해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존재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시대와 법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유대교 절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더 넓은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격변과 혼란 안에서 진리된 것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문화의 형성, 그리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법을 바꿈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창조의 섭리들을 어그러뜨려 버리는 그러한 일들로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성애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성립은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성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도록 한 것인데, 문화의 타락은 그것이 성적인 취향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일어나 국가의 법을 바꾸기 위해서, 동성애나 이러한 것들의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이들에게는 성결함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이 아니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육체에 대한 자유권은 네가 가지고 있으니 네 마음이, 네 몸이 즐거운 대로 살으라고 문화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얘기하면 꼰대가 되어져 버리는 세상을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일어나는 뿔들은 그 시대의 법과 문화를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마지막 4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그의 권세 아래 성도들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는 동안 성도들이 그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 3년 반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거는 단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상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42개월을 다스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요한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을 요한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의 통치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때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7년이 완전수라고 하면 그의 반이 되는 날이 3년 6개월이 되는 거죠. 오히려 완전하지 못한 날, 그러니까 그가 완전하게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한시적으로 그러한 권세를 휘두를 때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지는 두려움은
이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제국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국제 정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거짓된 낙관론에 휘둘리는 사람이기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기적인 미래의 계획은 가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장차 그 성도들이 승리하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일어날 고난과 아픔들에 대해서 그는 눈길을 거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다니엘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완전한 결말, 소망을 향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세상의 권세는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는 역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 심판이 시작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다 누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궁금하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가?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는 물음이 들 겁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존재 이유를 압니다. 13, 14절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짐승이 아닌 인간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가진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대표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그분이 권세를 가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동물과 식물에게 지배를 받으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다스리는 존재로 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이 문화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과 욕망의 지배를 받는 자로 몰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천국에 간다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신앙은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비행기 타고 막 테러 일으키는 그 테러범들 무슨 생각 갖고 비행기 꼬라박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성전을 치르면 내가 파라다이스에 가서 7 아내를 거느리고 그곳에서 멋지게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갖고 꼬라박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가 천국입니까? 남자한테는 천국이지만 여자한테는 지옥 아닙니까? 여자는 평생토록 그 남자를 받들고 이렇게 부채질하고 막 비유 맞춰야 되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의 욕망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전한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 우리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제 죄로 인해 그 마음이 짐승같이 바뀌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짜 인간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삶이 될까요?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습니다. 천상의 심판대를 보았고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넷째 짐승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의 위엄을 보았고 인자 같은 이의 권세를 통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았지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육체 안에서 비전을 보면서 동시에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그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현실은 무엇입니까? 보좌와 수많은 음식과 군대가 아니라 그의 삶은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는 계속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사울이 죽인 것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됐고, 그리고 그가 블레셋에 가서 망명에 있을 때 골리앗을 죽였던 이력 때문에 이 블레셋에서 미움을 받아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야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는 그가 왕으로 설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시기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삶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그 약속을 받았으나 현실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근심은 본질적으로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신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어.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고 알고 있으나, 그러나 현실에서 오는 소위 말하는 현타라고 하는 게 올 때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내가 막 삶이 어렵고 힘들면 너무 어려워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압니다. 소망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해지면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힘이 일어나고, 이제 내가 저 문을 박차고 나가면 내가 이 사람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주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열고 탁 나가 발걸음을 내디는 순간 내 삶에 찾아오는 참혹한 현실은 나로 하여금 자꾸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짐승을 향해 관심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승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된 입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진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잘못된 거면 어떡할래? 너가 믿고 있는 게 틀린 거면 어떡할래? 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쪽박차기 딱 좋다? 이런 얘기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이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양육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탁 먹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옵니까? 옆집에 102호 사는 그 딴의 엄마가 와가지고 애 이거 공부 안 시켜? 그럼 큰일 날라 그래. 애 인생 망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학원에서 지금 보강해 준대. 그거 나가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믿음이 이 아이를, 이 애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막 요동치는 겁니다. 우리는 집요하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넷째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에 갔더니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다. 저 넷째 짐승 같은 저 상사, 하나님 죄는 누굽니까? 왜 죄는 나한테 아직까지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가난은 언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 내가 갖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질병들은 언제 끊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승리와 기쁨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넷째 짐승이 나 진리로 거짓된 말로 내 마음을 현혹하고 내 피부로 와닿는 고난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불안과 근심을 갖고 있는 것을 불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불안과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믿음 없다고 우리를 질책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의심하였냐, 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분노에 차서 나를 믿지 못하는 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즉시 구원하는 사랑의 손잡이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절대 근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근심과 불안이 있는 그것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에 말씀으로 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근심이 없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고, 언제 자기의 가정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근심하나, 그 근심된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예수님 앞에 그 근심이 맡겨졌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한계가 우리에게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갖고 담대히 나아가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의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을 숨기는 것, 그래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근심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저건 어떻게 되나요? 묻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나는 미래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나서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왕궁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벨사살 왕 원년에 이 환상을 봤다면 대략 다니엘의 나이를 70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가 80세 넘게 공직에 있었다는 걸 알 때 향후 10년이 넘는 시간을 바벨론의 궁정은 물론이고 페르시아의 왕궁에서도 그가 재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계속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그 마지막은 성도가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를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의 삶과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제도와 그리고 인간이 세운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썩었다, 더럽다, 소망이 없다, 그리고 속세를 떠나는 겁니다. 산으로 들어가고 사람들과 교류 끊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살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 속에서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조건 세상은 악하고 인간 정치의 질서는 타락해서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는 음모론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끼리 뭉쳐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정치 질서가 때로는 적절하고 긍정적인 자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모든 정부의 체제와 제국이 갖고 있는 양가성이 있어요.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만 동시에 그 권력자들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주고 억압하고 짓밟는 일들을 합니다. 이 양가가 다 나타나요. 이 인류 전체 역사 안에 흐르는 이 국가의 양가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 땅을 거부하고 이 땅을 등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역적이고 국가적이고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모든 권력과 정치에 나타나는 실체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나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주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지금 있는 그 자리의 제도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뜻을 펼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짐승에서 보았던 것처럼 짓밟고 남을 헐뜯고 끌어내림으로써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하실 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가 희생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펼쳐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향해 우리의 육체와 재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희생하고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긍정적인 방향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다 끝날 것이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심겨지도록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단지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재정을 받아야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고 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화의 통치자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밝고 암투와 거짓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돕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일을 허투루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 중에 소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집에서 막 애 보다 보면 뭐 별거 한 것 없이 그냥 막 흘러가잖아요. 막 기저귀 갈아주고 뭐 뒤치다거리 하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의미 없는 시간 같고 내 인생의 커리어가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나의 배우자와 나의 부모님과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시기에 내가 하는 사랑의 행위와 섬김과 봉사 등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 쓰레기를 줍건 아니면 설거지를 하건 아니면 회사에서 복사를 하건 아니면 또 여러분이 또 높은 자리에 올라 정치든 아니면 어떤 자리의 리더가 되었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의미와 소망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냥 앞날의 먼 미래의 좋은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방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구 버리듯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땅에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다 갖다 버리듯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건강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눈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나는 빨간색인데 나는 파란색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정치의 어떤 노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선에 따라 움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총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파란색이 되게 해주세요, 빨간색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올바른 정치인들을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올바른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의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니엘에게 드러내주신 진짜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지들이 난리치고 막 그래도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그 진정한 통치자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것은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피주의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몽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소중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에 간직한다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번민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환상을 보고 근심하고 번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클리어해졌냐? 아니요. 그래도 번민하는 거예요. 몰라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알아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몰라도 무섭고 알아도 무섭습니다. 오히려 알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심했고 번민했지만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비록 터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역사를 풀어내심을 통해 반드시 빛을 보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불확실한 미래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과거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계심을 믿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소망할 수 있으므로 현실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일어설 용기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서 현실을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미래의 소망을 붙잡아 여기에서 힘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는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꿈의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나나요?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그가 신나서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형들은 막 화가 납니다. 우리가 너를 섬긴단 말이냐?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제 꿈쟁이가 온다 막 이러면서 그를 막 조롱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뒀다. 그 말을 간직해뒀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 험악한 시간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의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갑니다.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주인의 그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하는데 성적인 유혹도 물리치고, 근데 강간범으로 누명을 받아서 그가 감옥에 가는 그러한 인생의 쓴맛을 봅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복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간직하는 것, 다니엘이 그의 마음속에 근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근심이 있었지만 염려가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자기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경험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말은 압니다. 결말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정상을 보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 산 이렇게 정상 보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산의 정상을 보고 땅을 보면서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딱 되면
옆으로 쫙 보면서 어느 만큼 올라왔는지를 쳐다보고, 그리고 이정표를 보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저 정상이 너무 멀어 보이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현실의 밑에 돌뿌리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서 우리는 땅을 쳐다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간직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가 올바른지를 확인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정상을 바라보며 또 오늘 하루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가진 두려움과 그가 가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죠. 여러분, 결말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 됩니다. 영화를 보는데 마지막에 이 영화가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영화가 지속되는 동안 주인공이 막 맞고 막 쓰러지고 막 배신당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속으면 안 돼! 막 이러지만,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막 안타깝고 막 그러지만, 그런데 해피엔딩인 걸 알면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중에 이겨. 안 죽는데 예, 안 죽는데 산대. 제가 이긴대. 그걸 알면 그 모든 서사가 우리의 삶을 더 가슴 뛰게 하는 모험으로 만들지, 그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결말을 보여주시는 건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걸어 살아나갈 때 그 다니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감으로써 그의 인생을 승리로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통치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임하신다는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주님 나라의 통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